예, 창세기와 고대 역사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장 5절까지 살펴봤죠?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4장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요. 제 얼굴을 좀 크게 만들고요. 네.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번 5절 말씀은 이런 거였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에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돼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들어 있었지만 가인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농산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희생 그런 거 저는 필요 없어요 라는 뜻이 내포돼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였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4번에는 이런 질문이 있네요. 가인이 화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아벨에 대한 일종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났겠죠. 예, 이제 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기 제목이 첫 번째 살인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살인이 벌어지는 광경이 여기 나타나는 것 같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질문입니다. 그대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하였을 때 누군가 그대가 옳지 않았음을 지적한다면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올바른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가인은 화가 났고요. 또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데 대해서도 역시 분하여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시는 광경이죠.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아니요. 그렇지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선을 행했으면 왜 마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2번은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질문 2번입니다. 어떻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요? 1번. 죄가 사자같이 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 말인즉 여러분의 생애 속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2번. 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받는 유혹을 가리킨다. 3번.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할 때 우리는 그 사자를 대항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예, 여기 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위에 저는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코뿔소 같이 생긴 동물인데요. 이 동물에게 sin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네요. 죄라는 뜻이죠. 영어로 죄라는 뜻입니다.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요. 진짜 사자가 문 앞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먹잇감이 나타나면은 잡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문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받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 문의 이름을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지었어요. 유혹이라는 그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여기 문에 보면은 do not enter, 들어가지 마세요. 또는 문을 열지 마세요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Hey, 내가 당신이라면은 나는 결코 그 문을 열지 않을 거야. 유혹이라는 문을 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는 뭐 반창고도 붙이고 얼굴에도 무슨 붕대를 감고 다리에도 붕대를 감고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고 보건대 아마 이 사람은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문을 열고 죄를 많이 지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부상을 입고 지금 그 사람을 향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에이 여보시오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유혹의 문을 열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즉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때문에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이죠. 우리가 아담의 죄책에는 책임이 없지만은 우리가 아담의 죄책을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고 이것은 유혹을 받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죄에 넘어가기가 쉬운데 여기 3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할 때 우리는 그 사자를 대항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는 죄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지금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요?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 환경을 피하든지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망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학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혹을 받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혹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죄겠죠? 지금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 유혹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서는 곱씹고 그 유혹을 즐기고 있다면은 그것은 죄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유혹이 오는 순간에 즉시로 물리치고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죄를 이기는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죄를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고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하심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되기를 간구를 합니다. 이제 8절입니다. 드디어 나타나네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질문입니다. 아벨을 죽이는 것이 가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었나요? 아니죠. 미워한, 속으로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일 필요는 없었겠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행동을 돌이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을 텐데 아벨은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예. 어떻게 달리 행동할 수 있었나요? 1번. 불공평하신 하나님에게 몹시 화가 났으므로 이것이 가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다. 2번. 회개하고 아벨이 했던 것처럼 해야 했다. 3번. 아벨에게 열매를 주고 양을 얻어서 양을 제사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것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우리도 다 화가 나면은 또 뭐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은 다 뭐 이렇게 돌을 들고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유일한 길이 아니었고요. 여기 2번, 3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아벨이 했던 것처럼 양을 제사를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고 연락하셨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만일 가인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아벨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면 아벨 역시 자기 농산물을 형에게 주고 가인에게서 양을 사서 양을 제사를 드려야 했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여야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하는 그 메시지를 가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놓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여기서도 보면은요, 지금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 1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질문을 하셨나요? 1.
하나님께서 아벨이 있는 것을 모르셨으므로. 2번,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 3번,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셨으나 가인이 그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가인이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겠죠. 그렇지만 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질문 2번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형제 자매라는 말 속에는 물론 여러분의 친형제 자매도 들어가겠지만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교회의 어, 형제 자매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예, 아마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준다면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할 때 힘내, 뭐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말 해주는 것, 또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주고 용기를 주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행동이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 친구 가족들이 어, 곁길로 나갈 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갈 때 힘이 들지만은 그 상대편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어, 일러주고 충고해 준다면은 그것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그러한 행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10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나 하나님에게 호소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조차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대목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 아우에 대하여 분한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 분해하는 마음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에요. 어떻게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칠 수 있나요? 1번, 아벨의 혼이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2번, 이는 상징적인 언어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말하려는 것이죠. 3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셨으므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울고 계신다. 이것도 답이 되겠죠? 그렇지만 아벨의 혼이 살아있어 가지고서는 뭐 땅에서부터 소리를 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죠. 지금 아벨은 죽어 있는데 그 아벨이
소리를 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이죠. 또 이와 아주 비슷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주인들이 그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싹시, 임금, 급여가 땅에서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언어죠. 뭐 급여가 소리 지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내가 마땅히 주어야 할 급여를 일꾼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역시 여기에서처럼 상징적인 언어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주 자기 자신도 끔찍해가지고서는 깜짝 놀라는 그런 광경을 잘 묘사하고 있죠. 질문 1번입니다. 누가 가인을 저주하였나요? 보니까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1번 하나님, 2번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저주를 받았다. 예,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가인을 저주했다기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번이에요. 땅에 입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 그 입을 벌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래요. 땅에 입이 있나요? 예. 1번, 2번 아니요. 무덤과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언어입니다. 그렇죠? 무덤과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언어로서 땅에 입이 있어서 입을 벌려가지고 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군요. 이제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질문. 왜 가인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나요? 1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2번. 그의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3번. 그가 걷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예. 걷기를 좋아해서 땅을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말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기보다는 앞을 내다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인이 피하며 사람들을 피하고 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질문. 그 죄벌이 너무 심했나요? 1번. 아니요. 너무 적었습니다. 2번. 예, 너무 심했습니다. 3번. 죄인들은 보통 죄벌이 자기에게 너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인들은 어, 누가 무엇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피하고 또 사람을 피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죠. 죄책감 때문이죠. 그리고 늘 자기에게 내리는 죄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씻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은 우리는 신기하게도 양심의 깨끗함을 얻고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죄책감이든지 해결함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질문 1번입니다. 그들이 가인을 보면 죽일 것이었나요? 1번 예.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였으니까요. 2번 아니요.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 생각에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2번이겠죠? 예, 자기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두려움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2번이죠. 왜 그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1번, 하나님께서 죄를 수용하실 수 없으므로. 2번,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으므로. 3번,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므로. 4번, 모르겠네요. 예. 우리 학생들도 보시다시피 아마도 1번, 2번, 3번이 다 답이 되리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수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낯을 이제 뵙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키죠. 지난번 그림에서도 보았듯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너는 용서를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이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질문,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셨나요? 1번, 모든 사람이 가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게 하시려고. 2번,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게도 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 동안 가인이 살아서 생활하면서 아무쪼록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가인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가인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문명의 시작이라는 대목인데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17절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질문 1. 그대는 도시를 좋아하나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농촌을 건설하셨지만은 마귀는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시에는 더 유혹이 많고 또 범죄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집도 시골인데요. 어, 지금은 물론 이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희 집은 시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회 되는 대로 자연으로 많이 나가야 되겠고요. 또 될 수 있는 한 시골에서 생활한다면은 여러분의 정서나 또 건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질문 2번입니다. 질문 2번을 질문만 하고 대답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할게요. 질문 2번. 그 당시 아담의 가족들만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가인의 아내가 된 여인은 어디서 온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데 여기 보니까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의 아내는 지금 여호와 앞을 떠나서 다른 땅에 왔는데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생겨났냐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 학생들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고 이 다음에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